하나님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27쪽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뒤에 배경 괜찮은가요? 네,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요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요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새 첫날에 또 첫 주일에 여러분 뵈니까 더 반갑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뒤에 계시면 섭섭해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축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요.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으시고 누리시고, 여러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전달할 수 있는 성숙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무등교회 식구들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본인만 가지고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나눠야 되고 전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또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찬송도 부르고 또 말도 하지만, 또 여러분 생각하기에 정말 내가 움켜쥐고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기가, 포기하기가 그렇게 말처럼 쉬운가요? 솔직히 내가 사랑했었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가능하기나 한 일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왜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내려놓을 수가 있을까요? 그걸 내려놓은 다음에 날 보고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말입니다. 올해 말씀 보시면 얻을 만큼 얻었고 또 가질 만큼 얻었던 그 어떤 한 중년의 시점에서 자신이 쫓아왔던 것들을, 오랜 세월 쌓아왔던 것들을 예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던 어떤 한 중년 신사의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들 여러분 삭개오 다들 아시죠? 삭개오는 평생 동안을 움켜쥐기 위하여서 또 얻기 위하여서 또 쌓기 위하여서 열심히 달려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자신의 양심도 인격도 버리고 달려왔습니다. 오늘 말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같이 볼까요? 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아멘.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참으로 풍족하고 부유한 도시 한 복판에서 이 말씀 읽어보시면 뭔가 좀 의미심장한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영화 보면 그 앞에 뭔가 이렇게 처음에 나오는 장면을 보면 야, 이 영화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하고 이렇게 우리가 긴장하면서 그 영화 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뭔가 약간 이렇게 의미심장한 그런 느낌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 첫 구절 말씀부터 약간은 손에 땀을 칠 만큼이나 긴장감이 감도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문단을 보시면요, 우리 예수님이 여리고성 입구에서 앞 못 보는 어떤 한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여리고를 다 지나갔을 때까지는 개미새끼 한 마리도 지나가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제 막 여리고성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오늘 말씀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의 장소는요, 여리고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여리고는요, 아무 의미도 없는 평범한 장소가 아니라 대단히 뜻깊고 의미 있는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서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일 처음 만난 성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은 그 당시에 도저히 쳐들어갈 수 없는 난공불락의 아주 튼튼하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이 성을 무너뜨리고 또 정복하고 가나안 땅 정복의 역사를 펼쳐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9장 말씀 후반절쯤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28절 말씀 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시고 목전에 두시고 이제 막바지 마지막 그 시점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리고성 하나를 말씀으로 정복하시고 거기에 의미 있는 일을 이루신 다음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 여리고는요, 어떤 곳이었냐면요, 땅이 엄청나게 기름졌습니다. 그리고 비옥해가지고 뭘 심든지 무슨 농사를 그 땅에 짓든지 간에 너무나 잘 되는 곳이었습니다. 이 여리고는요, 감람나무가 무성하고 향유도 많이 나고 무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부자 도시에서 세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요, 엄청나게 운이 좋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은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돈 많은 부자였다. 오늘 말씀에 삭개오라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삭개오가 있었는데 라고 기록하지 않고 있고 2절 말씀 보시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 아주 의미심장한 그 이름의 뜻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말은요, 의롭다, 순결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이 앞으로 이제 커가면서 자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순결한 아들이, 의로운 아들이 되기를 아버지는 바랬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바람과 기도가 담겨있는 이름이 바로 삭개오, 순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저자는 삭개오라 이름한 자가 있으니 라고 왜 굳이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이 말에는요, 삭개오가 살아가면서 순결하게 의롭게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이름 속에 잠재되어져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버지가 부자라서
물려받은 재산이 많았다면 부자인데 세리장이었다라고 아마 그런 식으로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삭개오가 부자로 사는 것은 세리장인 이 직업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고 해석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바라볼 때 나라를 팔아먹는,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매국노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신약성경에서 대개 그 당시에 엄청 상정도 하지 않고 무시했었던 몇몇 직업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직업의 인물들이요, 세리와 창기와 이방인들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있는데 바로 이 세리입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 살고 있었던 로마의 식민지 통치 아래에 살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금 정책이 요즘 세금 정책하고는 너무나 많이 달랐습니다. 로마 정부가 그에 거둬들일 금액을 얼마씩을 내라고 일일이 정해줬습니다. 어느 나라는 얼마큼 내고, 어느 나라는 얼마큼 내고, 어느 지역은 이만큼 내고 하면서 일일이 다 정해줬습니다. 그리고 세리가 이제 그 사람들에게서 얼마나 거두든지 정해준 만큼만 로마에다가 올려보내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자기의 몫이 되었습니다. 농사가 잘 되어서 풍년이던 해에는 거둬들일 게 많아서 아마 갑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너무나 억울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어떤 프레임을 씌워서 그런 것이지, 본인 나름대로는 자기 자신이 의미 있게 살려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우연히 듣게 됩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에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우연치 않게 듣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 말씀 볼까요?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여기서 보고자 하되 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선을, 여러분의 눈을 이 보고자 하되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신약성경 헬라어 원문에 보시면 이 보고자 하되가 미완료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말은 그냥 갑자기 내 마음속에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마음속에 생겨가지고 예수님이 보고 싶구나,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또 괴로운 일이,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때마다 내가 정말 그분을 많이 뵙고 싶구나 라고 하는 간절한 열망과 소원이 담겨져 있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고자 하되, 그 앞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이분을 내가 만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리라, 모든 것을 알아주리라, 그렇게 마음속으로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막 열심히 달려나갔습니다. 그런데요,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두 가지 이유가 예수님 앞으로 가는 길목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키가 작고, 삭개오 키가 좀 작았나 봅니다. 키가 작고, 또 예수님 근처에 사람이 많은가 봅니다. 사람이 많아입니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내가 간절히 보고 만나고 싶고, 또 예수님 은혜 많이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늘 항상 이 두 가지가,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가 우리 앞을 못 가게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내 안에 있는 약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환경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습니다. 바로 내 키가 너무나 조그맣고 작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늘 날마다 받고 살아가고 싶은데 내 영적인 그릇이, 내 믿음의 그릇이 내가 볼 때에도 초라하고 너무나 보잘것없이 작은 것입니다. 내 기도의 분량이 너무나 부끄럽고 많이 작은 것입니다. 늘 열심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한다고는 말하지만 영적인 한계점에 갇혀가지고 은혜의 세계를 온전히 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음에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내 믿음이 작습니다. 믿음의 키가 너무나 작아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를 못합니다. 너무나 작아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지만, 축복을 받지만 그 은혜와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너무나 작거나 아예 없으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온전히 잘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람이 많아 환경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막 열심히 달려간다고 해서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참 반갑게 참 잘 왔다라고 하면서 반갑게 맞아주는 그런 세상은 절대 없습니다. 늘 언제나 걸림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계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싶어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꽃발을 세우고 보려고 해도 잘 안 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대개 여기에서 그냥 에이 그만 둬버리지, 안 봐도 뭐 봐도 뭐 하면서 포기해버리고 그냥 거기에서 끝내버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끝내버립니까? 나는 해도 안 되는가 봐. 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야? 나는 왜 예수님을 못 보는 거지? 키가 작고 사람이 너무나 많아. 처음부터 난 안 돼. 해도 영 글렀어. 난 안 돼. 이렇게 은혜 받기 바로 일보 직전에서 이제 조금만 더 파면 보화가 그 땅에서 마구마구 쏟아질 것인데 마지막 한 걸음 직전 앞에서 난 안 되나 봐. 해도 영 글렀어. 안 돼, 안 돼. 포기해야 돼. 이렇게 모든 것을 해보지도 않고 다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그래? 나는 되는 게 없어. 이러고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삭개오는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해서, 예수님 보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모든 체면과 위신을 팽개쳐버리고 그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갑니다. 누가복음 19장 4절 말씀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또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여기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명칭은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여기 돌 무화과 나무는 단 한 그룹만 있어도 온 마을을 전체 덮을 수 있는 울창한 숲이 우거진 대단히 큰 나무입니다. 지금도 삭개오가 살았던 그 마을에 가보면,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 가보니까 삭개오의 나무라는 게 있더라고요. 엄청 크더라고요. 그 마을에 가보면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 돌 무화과 나무가 20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서 서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로 미라를 보관하는 나무로도 쓰이는데 이 나무로 만든 관은 3000년이 지나도 하나도 변질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너무나 보고 싶어서 그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밑으로 지나가시겠지? 그러면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지,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단순한 세무 공무원쯤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무소장이었습니다. 아마 잘은 몰라도 나이가 들을 만큼 들었을 겁니다. 배도 튀어나오고 살도 좀 많이 쪘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나무 위로 엉금엉금
예수님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다가 쭈루루 하고 미끄러집니다. 아마 멀리서 그걸 보면서 재미있다고 킥킥거리면서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몇 번씩이나 발버둥을 치다가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열정과 이러한 몸부림이, 이러한 애씀과 노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늘 연초에 되면 꼭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기 원합니다. 라고 늘 기도하고 바라지만은 삭개오와 같은 이 열정과 열심과 예씀과 수고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비웃음을 감당해내야 되는 겁니다. 미끄러져서 땅에 떨어져 곤두박질 치는 아픔을 견뎌내야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지금 인생의 한계점의 끝자락의 마지막에 부딪혀 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야, 너무너무 살기 힘들다. 너무너무 괴롭다. 그러면서 이 시간 이렇게 새해 첫날 첫 주일에 이 교회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나는 뭘 해도 어떤 일 해도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것 해도 안 되고 저것 해도 안 돼.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분 계십니까? 앞뒤로 꽉 막혀있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 가운데 혼자 외로이 서 계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고개 푹 숙이고 계속해서 땅만 쳐다보고 계시지 마시고 고개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크게 떠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를 올려다보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어 올라갈 수 있는 돌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떡하니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뚝 서 있습니다. 그쪽으로 올라가십시오. 살아가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일어날 힘조차 없어도, 방문을 열고서 나올 용기조차도 없어도, 여러분 예배의 돌무화과 나무로, 기도의 돌무화과 나무로 기어 올라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몸소리가 막 쳐지고, 정말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밥맛이 뚝 떨어지고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가서 은혜 받은 흔적이 적어도 이제 사랑조, 희락조, 화평조, 오늘 저녁부터 조라고 하는 큰 나무 위로 삭개오처럼 한번 기어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게 바로 사다리입니다. 비전의 사다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 내고 올라가 보는 것입니다. 올라가 보시면 여러분 손해 안 보십니다.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삭개오의 열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렇게 몸부림치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삭개오를 결코 모른 척 하시고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로, 나무 밑으로 그리로 지나가십니다. 그리고는 돌무화과 나무 아래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돌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쳐다보십니다. 우리 예수님과 삭개오의 눈이 파박 하고 부딪혔을 때 거기에서 번쩍 스파크가, 불꽃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양극과 음극이 부딪혔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삭개오 눈과 삭개오의 마음을 알아차린 그 예수님의 눈이 부딪혔을 때, 빠박하고 불꽃 튀며 부딪혔을 때 거기에서 강한 불꽃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 끝난 것입니다. 만사 오케이입니다. 뭐 걱정합니까? 내 눈과 예수님 눈이 만났는데, 부딪혔는데, 불꽃 튀겼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만사 오케이입니다.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보고 싶어서 눈을 동그랗게 크게 뜨고 우리 주님의 눈과 부딪히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이미 응답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나를 바라봐 주세요. 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축복이 펼쳐집니다. 굳게 닫혀있는 길이 이제 활짝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통로가 내 앞에서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이어지는 누가복음 19장 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른 속히 내려와라, 그 나무에서 속히 내려오너라 라고 하시면 꾸물꾸물거리면 안 됩니다. 아이고, 바지가 내려갔는데 바지 좀 올리고요. 아이고 이렇게 옷도 이렇게 좀 갖춰 입고요. 꾸물꾸물거리면 안 됩니다. 얼른 속히 내려와야 합니다. 내려오라 할 때 속히 내려와야 합니다. 또 우리 주님이 천천히 내려오너라 라고 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아멘하고 천천히 내려오시면 됩니다. 꼭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속히 내려오라 하면 꾸물꾸물 내려오라 세워라 이런 분이 있고, 좀 천천히 내려오라 하면 아이고 빨리 내려, 급하게 성질 급하게 내려간 사람이 있고, 그러면 그거 순종하는 사람 아닙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기에서 급히 내려와. 삭개오는요, 내려오면서 오만 가지 생각 많이 했을 겁니다. 이 생각 저 생각 엄청 생각이 많았을 겁니다. 아마 속으로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이분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신다. 그래 이분이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알고 계신다. 오랜 세월 기다렸던 내 열망과 열정을 알고 계신다. 나는 나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정말 예를 많이 썼는데, 나는 나 나름대로 착하고 의롭게 살려고 애쓰며 살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매국노라고 프레임을 씌울 때마다 세금을 내면서 내 뒤에서 몰래 귀로 쏙닥쏙닥 거리면서 손가락질을 할 때마다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마음을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요, 그 자리에서 조금 더 주저함이 없이 우리 주님을 즐거워하면서 영접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볼까요? 이어지는 말씀 8절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기에서 주여 보시옵소서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단순하게 주님 저 좀 봐주세요 라는 의미입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를 좀 알아주세요 주님. 내 마음, 내 형편, 내가 주님을 기다렸던 그 오랜 세월을 보시옵소서. 그리고 내 소유의 절반을 떼어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여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난 기쁨 때문에 자기 소유의 절반을 떼어가지고 내놓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삭개오와 같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마치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 예수님을 위하여서 자기 생명을 바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기의 물질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놓은 사람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삭개오 외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인류 역사상 회개의 값을 가장 구체적으로 그리고 가장 많이 결단한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삭개오를 너무 자주 무시해버립니다. 아이고 그 사람 세리장이고 돈밖에 모르고 매국노고 하면서 자주 무시해버리고 삭개오라는 사람을 보잘것도 없는 사람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삭개오는요, 이만큼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집에 혼자 있을 때 가끔씩 제가 상상해 보는, 아주 재미있게 상상해 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떤 상상이냐면요, 제가 재산이 한 10억쯤 됩니다. 정말 있다는 게 아니고요. 예, 상상을 해서, 가정을 해서 제가 10억 정도 재산이 됩니다. 그 중에서 2억쯤은 다른 사람 속여서 빼앗고 8억 정도는 정당하게 벌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억의 4배가 얼마쯤 됩니까? 2억의 4배? 8억 정도 됩니다. 제가 삭개오를 하면 8억을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4배를 갚는다고 했으니까. 5억은 이미 벌써 내어놓았습니다. 이건요, 사실 너무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완전 부도수표입니다. 나름대로 자신은 착하고 의롭게 잘 살았다라고 하는 아주 당당한 자신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시는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 볼까요? 9절입니다. 9절 시작. 예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여기에서 이 사람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은 구원에 대한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아브라함이 가 있는 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 구원받은 백성이 가는 그 나라에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 우리 예수님은요, 오늘의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구원. 이 오늘의 구원이라는 개념은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어제의 구원이 있고 또 오늘의 구원이 있고 또 내일의 구원이 있습니다. 신약에서 어제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우리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직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구원으로 이어지지 않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믿었던 구원이, 받았던 은혜가, 그 사람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믿고 완전히 달라졌던 신분이 오늘의 구원과 연결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구원받았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것은 행함이 따르지 않는 오늘의 구원이 없는 형식적인 가짜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구원이 있습니다. 내일의 구원. 여러분,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구원론에서 어제의 구원이 내일의 구원으로 이어지려고 하면 오늘의 구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오늘의 구원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의 이 삭개오처럼 내가 세상에서 움켜쥐고 있었던,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내려놓는 것은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개혁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다고 하면 바로 하나님 주권 사상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은요, 생명, 시간, 은사, 물질, 환경이 다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선언이요, 고백입니다. 오늘 삭개오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기도를 해야 될 때 어떤 날은요, 하나님 앞에, 오늘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자 그럴 때도 있고, 오늘은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거야 그럴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딱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에는 감사 기도만 온종일 처음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감사 기도만 온종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즐겨 쓰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순간순간 그때 있었던 일들, 기억이 나는 것들, 내 어린 시절에 들었던 얘기들을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지금 되었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평생의 발자국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느끼게 되는 것은 살아왔던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딱 하나입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이 말하고 엉엉 울고 끝나는 게 감사의 날입니다. 정말 너무나 없어서 찢어지게 가난한 목회자의 집안의 아들로 자라면서 그때 우리 주님이 나를 인자한 미소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들을 제가 가만히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그 일을 내가 그때 견뎌냈을까? 어떻게 내가 이겨냈을까? 그런데요, 참 재미있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고 생각을 해보면 나에게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무슨 이유를 찾으려고 해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늘 함께 계셨기 때문에 참 행복했습니다. 참 즐거웠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공부하고 교회 생활이 너무나 즐겁고 재미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도 참 많았지만 하나님이 이곳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늘 언제나 늘 너무나 감사가 넘쳐납니다. 저의 이 감사는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세상에 있는 것들을 꽉 움켜쥐는 인생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내려놓음, 그것은요 내 힘으로, 내 신앙으로, 내 결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절대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내려놓는 일도 사실은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야망 또 욕심을 내려놓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그토록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일도 물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셔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얻은 그 큰 기쁨이 없이는 이 세상 그 무엇 하나도 절대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귀해서 감격하면서 울어본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절대 그 무엇 하나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올 한 해 2023년 올 한 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2023년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왜 내가 감사해야 되는 거지? 그 대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날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끊임없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